오늘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잊혀진 시간이 끝나면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이제 제주도에서 했는데 이제 이 운전병을 하다 보니까 심부름을 가끔 나갔어요. 심부름을 나간 중에 그 제주 전통시장에 가끔 갔었는데 가면 참 신기한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뱅이를 파는 겁니다. 군뱅이 아시죠? 이렇게 엄지손톱 많은 거, 엄지 손가락 많은 큼직한 군뱅이들을 이 다라이다 이렇게 한 박에다 잔뜩 놓고 막 파는 거예요. 그게 보양식이래요. 엄청난 보양식이래요. 왜 그렇게 매미가 매미 군뱅이거든요. 그 군뱅이가 보양식이냐? 매미는 부화되기 전에 이 군뱅이로 땅 속에서 7년 정도를 산대요. 엄청나죠. 그리고 부화하고 나서 겨우 몇 주 동안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만 되면 매미가 그렇게 시끄럽게 우는 이유를 좀 이제 알겠어요. 그 짧은 인생, 노새 젊어서 노새. 그래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근무했었잖아요. 그래서 교도소 벽이 하얗습니다. 법적으로. 거기를 이 매미들이 그 하늘인 줄 알고 막 날아들어 가지고 그 밑에 아침마다 보면 막 매미 사체들이 막 널려 있어요. 그러면 그걸 쓸어다가 이제 닭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매미가 그렇게 7년 동안 땅 속에 있다가 겨우 몇 주 동안 살아가는데 그 몇 주 동안에 그래도 인간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매미 곤충인데 요즘 이제 곤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곤충에서 엄청난 단백질이 나오거든요. 차세대 먹거리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도 별로 없고 아주 고단백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서도 이 매미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땅 속에 군뱅이로 있던 시절에는 땅을 아주 비옥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이제 몇 주 동안 사는 동안에 막 노래를 하고 우러제키면서 계절감을 느끼게 하고 신미감을 느끼게 하고 그 날개를 보면 그 그물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그물막, 그 그물 모양이.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 날개를 보고 영감을 얻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농작물에는 해로움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예로부터 매미는 청렴과 절제의 상징으로 그렇게 불리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비록 짧은 생애지만 오랫동안 땅 속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미에게는 이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보이지도 않고 7년 동안이나 그 무명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헛된 시간이 아닌 거죠. 매미에게는. 오늘 요셉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2년 동안 어떤 사람에 의해서 까마득하게 잊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배경을 보면 어느 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에서 마침 그 왕들의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얼마 후에 두 관원장이 잡혀들어온 것입니다.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그래서 잘 섬겼더니 그 간수장이 이 요셉이 성실한 걸 보고 그 전체 감옥을 총괄하게 이렇게 책임을 줬어요. 교도소에서도 아주 모범수들은 그렇게 옷을 색깔을 좀 달리 입혀가지고 이렇게 재소자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두 관원장을 보면서 아침마다 문안을 하는데 어느 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두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둘 다 똑같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이러저러한 꿈을 꾸고 한 사람은 이러저러한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3일 안에 바로가 불러서 사형을 시킬 것이요, 장대에 매달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뭐라고 꿈을 해석해 줍니까? 당신은 3일 안에 당신의 고개를 바울이 들고 당신을 복직시키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3일 안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의 생일이 돼가지고 두 관원장을 불렀는데 한 사람은 사형시키고 한 사람은 복직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는 말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밖에 나가시거든 저를 꼭 기억해 달라고. 나는 여기 감옥에 들어올 일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억울하다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참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나는 여기에 결코 들어올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약속을 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이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혹시나 오늘이나 생각해주고 나를 꺼내줄까. 근데 2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바로에게 신기한 꿈이 끼어지죠. 그게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살진 송아지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꿈 아시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었는데 아주 정말 이삭이 충실한 가지 7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진 암소는 그 다음에 또 아주 파리한 그 암소에게 잡아먹히고 7마리 암소에게 또 이 아주 충실한 이삭은 파리한 아주 말라빠진 이삭 7에게 잡아먹히고 말아요.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사들을 다 모아서 꿈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술 관원장이 그때 이 요셉이 생각이 난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여기서 이 술 관원장의 한마디 한 단어를 찾아보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어요. 기억한다는 이 단어가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낸 게 아니라 책임감 있게 다시 행동에 옮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깜빡 잊을 뻔한 거, 정말 내가 기억해내야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원장은 꼭 기억하고 있었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근데 하나님은 그를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관원장의 실수도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모든 일이 잘 돼야지.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으니까 당장 그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왜 예수를 믿는데 복음 못 받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바로 하나님의 때가 오고 우리의 기회가 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잊혀진 것과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정말 조용한 그런 시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기억하시기도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기도 하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기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잊히게도 하시고 다시 기억나게도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혀지게 만드셨다면 세상으로부터도 잊혀지고 친구들로부터도 잊혀지고 하나님도 마치 나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면 그때는 푹
성숙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말로 말하면 푹 고와지는, 푹 숙성되는, 그때 진짜 진국이 나오는 거잖아요. 정말 인생이 깊어지는 시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현호 선교사님이라고 올리브 선교의 대표가 있는데, 이분은 결혼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대요. 그런데다가 아내는 과로로 쓰러지고 어머니마저 큰 병으로 그냥 기억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위기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절망을 하고 과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이 내가 조금 뭔가 할 때는 생각해 주더니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구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린 자녀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도 집안의 위기를 느꼈는지 막 간절히 함께 부르짖었대요. 막 주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도 깜깜무소식 아무런 좋은 일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병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필요한 도움들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지현호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잊으신 줄 알았는데 정확한 때에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감사와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현우 선교사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회복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중보기도자 사역을 하고, 그래서 북미 코스타 중보기도팀 담당을 하고, 가정의 제사장을 세우는 결혼학교나 가정예배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2절 말씀에도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러셨습니다. 잊혀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새 옷을 입혀주셔요. 우리 속담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노숙자 이야기 아시죠? 그 노숙자에게 목욕을 시키고 수염을 깎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신사복을 입혔더니 누구보다도 멋있는 신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뒤로 그 사람은 삶이 회복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옷을 갈아입히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랬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얼마나 좋은 옷 입었겠어요? 냄새나고 뭐 수염도 막 덥수룩 하고 아주 냄새나는 수의라고 하죠. 감옥에서 입는, 죄인들이 입는 옷을 수의라고 그래요. 이 정체성이 아주 수의를 입혀놓으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도관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회생활에서는 의사를 했든 약사를 했든 선생님을 했든 교도소 들어오면 다 도둑놈이라고. 왜냐하면 옷을 딱 입혀놓잖아요. 수의를 입혀놓으면 똑같이 행동을 한대요. 신기해요. 그게 유니폼의 힘이거든요. 유니폼이라는 게 그렇게 위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은 그 냄새나는 수의를 벗고 왕 앞에 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왕 앞에서 입는 옷을 무슨 옷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복이라고 합니다. 아침 조자 써서 조복이라고 해요.
조복을 입고 깨끗이 단장을 한 다음에 급히 바로왕 앞에 나갑니다. 이제는 요셉이 더 이상 죄수가 아닌 것입니다. 신분의 완전한 전환이 온 거예요. 우리가 탕자에게서 알 수 있듯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면 우리는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져요.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와 상처 이런 건 이제 다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계속 잊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 앞에 오면은 이것을 잘 벗고 새 옷을 잘 입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신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서울의 꽃동산 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김종준 목사님. 이분이 54년생이니까 저보다 9살 정도 많으신 분이에요. 연세가. 원래는 전남 무안군 청계면 태복리에서 태어나셨대요. 거기서 살았어요. 마을 이름도 꾸리꾸리 마을이에요. 꾸리꾸리 마을. 여기 이 마을은 얼마나 오진지 6가구밖에 살지 않았대요. 거기서 무지무지 가난하게 살았대요. 옛날 여러분 6.25 막 끝나고 그것도 전라도에서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저희 시절 때도 엄청 못 살았거든요. 그런 시절에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 때 마을에 예수 믿는 가족이 한 분 이사 오셨다고 합니다. 그 가족은 이 소년 김종준에게 1원짜리 하나를 주면서 손에 들려주면서 이걸 연못돈으로 해서 교회를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따라서 험산을 3개나 넘어가지고 한 2시간 걸린대요. 무안군 몽탄면 대치리에 있는 총지교회에 난생 처음 나갔대요. 갔더니 교회에서 얼마나 따뜻하게 인간 대접을 해주고 사랑을 해주는지, 집안에서는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그 어린아이가 큰 위로를 받고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근데 6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한참 신나게 은혜 받고 집에 돌아왔더니 어떤 형이, 친형이죠, 형이 막 두들겨 패면서 교회가 밥 먹여주냐, 차라리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라고 막 그렇게 두들겨 팼대요. 평소에 좀 핍박을 많이 했는데 일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교회 간다고 주일날은 온통 그 먼 거리 가려니까 새벽부터 가서 저녁 늦게 사오고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그 초등학생이고 뭐고 다 전만 뛰면 이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가지고 이 실컷 두들겨 맞고 6학년 때 결심을 하고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요. 그래서 무교동 일대에서 구두도 닦고 공사판에서 노동도 하고 좌파 장사도 하고 때로는 이 소매치기 조직의 일원이 돼가지고 소매치기도 하고 완전 밑바닥 인생을 산 거예요. 그때 돌아보면서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없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절망과 상처, 누더기 같은 옷, 실패의 옷을 입고 살아간 겁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 그 처음 초등학교 2학년 때 믿었던 그 신앙을 꾸준히 지켜주신 거예요. 그 부흥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새 옷을 입혀주신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종준 목사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바닥 인생, 죄와 상처의 옷을 입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내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나 죄수가, 실패자가 아니라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꽃동산 교회를 운영하는데 성도가 한 10,000명 된대요.
굉장히 많죠. 근데 절반이 어린이 돼요. 절반이 어른이고. 그런 케이스는 참 특이한 케이스래요. 형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고 가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빛나는 인생을 주셨어요. 우리 형님은 저에게 아주 잘하셨거든요. 좀 저를 좀 두들겨 패서 키우시지.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도 그가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그러셨습니다. 놀라워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저와 여러분 이미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누더기 같은 옷, 자꾸 나의 정체성을 막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내 인생은 글렀어. 내 이번 생은 글렀어. 그런 누더기 옷을 자꾸 들춰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본능적으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해석을 갈망해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사주팔자를 봐요. 명리학을 공부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의 부인이 명리학 아주 대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오늘 아침에 나가리가 됐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어? 언제 이 일이 풀리지? 하면서 사주팔자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주 그 신비한 그 세계를 알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르는 거예요. 점쟁이도 모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해석자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요셉을 불러가지고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하고 이제 요셉을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 16절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좀 우쭐댈 수도 있고 별 말씀을 다 하신다고. 제가 좀 그런 은사가 좀 있어요. 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편안한 대답으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편안한 대답이라는 뜻이 원어로는 평안을 주는 해석이란 뜻입니다. 평안을 주는 해석, 혼란을 풀어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 당신에게 평안을 주는 해석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해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해석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그 끔찍한 장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실패의 모습이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구원의 이 얘기로 풀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욥기를 보면 욥기 23장 10절에 그 참혹한 실패,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잖아요. 욥만큼 실패한 사람 인생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은 욥만큼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실패를 했었어도.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해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해석을 의탁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스스로 해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 막 일이 안 되면 막 다양하게 해석하죠. 여러분 이래서 그랬다. 이런 나는 어쩐지 내 인생 뭐 그렇지.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 뭐 인생에는 안 돼. 그 마귀가 좋아하는 해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편안한 해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열왕기 4장을 보면 엘리사가 기도로 낳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거 청천벽력이잖아요. 자식이 죽었는데 겨우 기도로 임신해서 못 날 아이를 하나 얻었는데 근데 어느 날 죽은 거예요. 남편에게 내가 엘리사에게 다녀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아기가 죽었는데 어딜 가냐고. 이게 평안입니다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막 가는데 엘리사가 멀리서 보고 사환을 보냅니다. 저 여인이 오는데 가서 인사해라. 맞아서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편안하냐 그렇게 물어라 그랬어요. 내 남편이 평안하냐 그렇게 물으라 그랬어요. 무슨 평안은 무슨 평안? 지금 자식이 죽었는데 그죠? 그리고 아이가 평안하냐 그렇게 물으라고 세 사람의 안부를 물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그랬어요. 평안입니다. 평안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은 무슨 평안? 얼어 죽을 평안. 당신이 기도해 주셔서 난 아기가 죽었어요. 죽었어.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네. 평안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 해석을 의탁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평안히 해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시죠.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시죠. 할렐루야. 매미는 군뱅이의 시간 7년간 다 잊혀진 듯 땅속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늘을 날고 많은 유익을 주고 일생을 마칩니다. 요셉도 감옥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많은 감옥의 시간 중에 딱 2년 동안에는 그 약속의 시간, 잊혀진 그 시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다리고 답답했을까요? 아예 희망이 없었다면 그냥 기다리는데 나가면서 내가 꼭 기억해 주겠다고, 너의 억울함을 내가 해소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는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왕 앞에 섰죠. 우리도 때로는 잊혀진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란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잊혀진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가 되면 새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해석을 의탁해야 돼요. 우리의 운명을 내가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맙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믿음을 선포합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오른손을 들고 주님, 우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때에 나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기억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요셉을 생각하십시다. 정말 하나하나 그의 태도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어느 날 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부터 행운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긴 겁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맡기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